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온대로 주시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감사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감사의 본을 받아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이후에 기적과 능력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사람의 뒤에는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 주신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표가 어디서 나오느냐?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지식 하나를 깊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교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배경이나 성경 구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이죠. 미숙한 신앙인은 절대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미성숙한 신자는 너무 쉽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이 어떠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딱 만나보면 이 사람이 그동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없는 사람인지 그때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믿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은총을 깊이 알았느냐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는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와 확신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린 내용이 4번이나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사의 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몇 가지 예수님의 감사의 본을 통하여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첫째, 어려움 중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로 12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넣고 감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 벳세바로 건너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느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일 때마다 장정만,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끼리 합쳐서 약 2만 명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몰려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하루가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까지 해가 진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해가 질 무렵 되니까 이제 드디어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배고픈 그 2만 명의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여야 될 책임이 있으셨죠.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저 2만 명 정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들판에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제자 안드레가 여기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한 사람 몫인데 어린아이 혼자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 이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들판에 앉게 하시고 난 이후에 11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그 말이에요,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를 그렇게 저희의 온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가 양식이 없어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굶주림에 그 무리들을 해결해 주셨는가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2만 명이 굶주렸으므로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어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때 오병이 이어 있음에 예수님은 감사를 했습니다. 야,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1명을 먹을 양식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냐? 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을 감사했냐? 지극히 적은 것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라도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에 감사를 했더니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감사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성도들도 지극히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형통할 때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할 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 지나갈 때, 좋은 회사 취직할 때, 사업이 잘 풀릴 때, 원하던 자격증을 땄을 때, 건강할 때, 풍성한 삶이 보장됐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 있어도 감사의 표현을 못하는 인간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을 때 감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전혀 없을 때죠. 없을 때 2만 명이 턱없이 부족할 때죠. 그런데 감사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있다가 없어버려, 그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병 들었을 때,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병 들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역경을 만났을 때, 원하는 학교를 진학 못했을 때,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물질적으로 힘들 때 감사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1등을 하고 성적이 좋으면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펼치면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떨어졌을 때, 상대에게 졌을 때 무릎 꿇고 감사하는 인간을 나는 기독교인들 중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 평상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플 때 감사합니다. 병 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웠을 때,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면은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였습니다. 아니 2만 명을 먹였습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눠주니까 2만 명이 먹고 풍성하게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사람이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받은 복을 절대로 세어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물고기 2마리보다는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없어도 보리떡 5개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몇 장 몇 절을 깨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학을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외우는 게 중요가 아닙니다. 구원론을 내 머릿속에 암송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외워버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외우고 신학을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서 마스터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받은 은혜를 망각을 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감사인지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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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을까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삶만 적용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는 거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중동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저기 이 무슬림 국가라든가 아니면 힌두교 이런 데서 태어났다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소를 섬길 것이고 사람을 섬길 것이고, 안상홍 증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면 나는 안상홍 증인의 모태신앙이 될 것이고, 이만희 밑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이만희 신자가 됐을 것이고, 이단의 무리 속에서 태어났으면 자동으로 나는 이단의 무리가 되어서 사람을 숭배할 텐데,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원죄 문제 해결 받아서 사망이 끝나고 영생 얻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내세 영생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감사해야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까? 그럼요, 감사해야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는데 그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징계를 했다면 우리가 남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이렇게 멀쩡한 걸 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네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낱낱이 따져서 징계를 내렸다면 여기 멀쩡한 사람이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멀쩡한 거 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나요? 감사해야죠. 그럼 건강하십니까? 뚱뚱하십니까? 많이 먹었잖아요. 감사하셔야죠. 사실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나의 삶에 부정함 없이 채워주셨습니까? 오병이어보다 더 많습니까? 감사하셔야죠. 좋은 교회 다니십니까? 복음 믿는 교회 다니십니까? 좋은 성도들 만나서 교제 나누십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안 해주셔서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 드리는 자에게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주는데 능력으로 삶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니, 예배 그냥 드리지 말고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적다. 누구든지 주일이 되니까 종교, 본능적인 종교심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로 예배 드릴 수는 아무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는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영적인 거, 삶에 관한 부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내가 이 구원은 삶의 구원인데 네 삶의 역경에서 너를 구원할 거야. 무슨 말이냐?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아무나 감사할 수 없구나. 이게 쉽지 않는구나. 이게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주님의 감사의 본을 따라 없을 때도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빈궁하고 궁핍하고 어려운지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감사란다. 내가 1등하고 우승할 때 아무나 이거 못하겠어. 근데 너 망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 실패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 상태를 어떻게 구분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없는 것을 생각하고 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울 때도 오병이어 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지.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벌써 5밖에 없는데 다들 원망불평하고,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이걸 뭘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나 있는 거 내놓으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제자들까지 안 믿었잖아요. 계산적이고.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렸더니 이 물고기 2마리와 생선 벌써 5개 있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5만 명이 먹고 12광지가 남을 정도로 능력이 주셨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왜 나는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몇 장 몇 절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연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인가 배우려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기적을. 그러므로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놀라운 일 좀 보세요. 물고기, 여러분 상식적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2만 명 있는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2만 명이 먹고도 남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있는 것에 감사하면, 원망 불평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기적을 베풀 거야. 아멘 하는 사람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감사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를 했어.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 5절 36, 요한복음 11장 3절 5절 36절을 보면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지체를 하셨습니다.
하루를 더 유하다가 가셨는데 주님께서 지체함으로 갔더니 나사로가 죽은 이미 나흘이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장례를 쳐버렸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절망이 뭔 줄 아십니까? 돈이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중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은 소망 없는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러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썩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신데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 말씀 없는 것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사망당한 시체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3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 나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시니라. 절망 중에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최대의 절망 앞에서 최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절망 앞에서 감사는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목사님, 나의 인생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만 하고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뿐이지 전혀 감사가 없는, 혹시 절망 중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4절에 여기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영광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육신의 병이든 가정의 문제의 병이든 사업의 병이든 그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 감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절망을 못 이기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경의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성도는 절대로 빌어먹지 않는다.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자,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제가 써놨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여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성도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망하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죽은 사업을, 죽은 육신을, 죽은 인생을, 죽은 삶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고 그냥 신자지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시련,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삶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 하나님 주신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뭐고 자꾸 무엇인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뭔가 알려고 몸부림치면 이단에 빠져버리고 유튜브 들어가서 이단 설교 듣다가 지옥 가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다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오는 뭐냐, 병은 뭐냐, 이는 뭐냐, 떡은 뭐냐, 물고기는 뭐냐, 두 마리는 뭐냐, 칠은 안전수다, 이걸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 90%는 그런 교회로 가버릴 겁니다. 우와, 오자가 이런, 두 개 합치니까 7, 안전수, 12강줄이, 12제자, 12제자가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인데, 이건 계시받은 자만 이걸 하는 것이지 일반 교인들에게 몰라. 그럼 이런 데만 쫓아다니고 이런 데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러는 거야.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이런 이단들의 교리.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희망으로 바꾸셨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구나. 이 원리를 깨닫게 하려고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못 찾아내니까 이단한테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적용해 볼래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강종이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업이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그 병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인 줄 아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인 줄 모르는 것을 짐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돼지는 진주를 주면 발로 밟아버립니다. 깔아뭉개버립니다. 절대로 돼지는 꾸종물이 필요하지 절대로 진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신 것인지 모르고 늘 원망불평하고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만이 감사할 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구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누릴지를 모릅니다. 따라하십시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많다는 건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리하지 못하겠습니다. 열등감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믿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많다는 것은 내 힘으로 목회하고, 내 힘으로 사업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데, 열등감이 많으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헌신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등감이 없고 자신감이 있어서 헌신을 하더라도 헌신하고 난 이후에 보상 심리가 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하는 것은 겸손하고 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 속의 진정한 만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권세, 세상을 통해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야만이 그때부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어도 없는 사람보다 원망불평하고 감사 없고, 도리어 그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나는 많이 봤습니다. 내가 선교 헌금을 하거나 건축 헌금을 하게 될 때 내가 자주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의 없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은 절대로 뚜껑 열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도 시험이 듭니다. 왜 시험 든 줄 아세요? 있으니까 시험 듭니다. 없는 사람은 아예 시험 자체가 들도 않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뭔가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릴까? 적게 드릴까? 안 드릴까? 교회를 그만둘까? 다른 교회로 갈까? 건축하는 하는 대로 갈까? 늘 시험 속에서 갈등을 겪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리하지 못하면 원망, 불평, 불만, 시기심, 열등감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열등감이 많구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는 없고, 누릴 수는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를 의뢰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절망 앞에 감사했더니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기적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것이라도 있는 것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2만 명을 먹고 남게 했습니다. 혹시 집에 물고기 2마리와 버릇떡 5개만 있는 손 들어보세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충년오입니다. 이게 기독교에 있는 능력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기적을, 절망 중에 감사했더니 능력을.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사역에 실패했는데 감사했습니다. 참, 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며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워서 읽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소돔 땅에 타락한 그 성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복음을 전해줬었다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망하지 않았으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하면서 사역에 실패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안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와, 놀라운 일이에요. 난 이 말씀 묵상하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예수님이 사역에, 복음 사역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26절에 올소리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역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권능을 많이 베푸셨으나 이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주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중년 올립니다. 사역에 실패해도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이나 물질, 사업, 때로는 사기도 당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바닥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로 있다면 감사해라. 이게 거듭난 성도란다. 우리의 삶에 실패할 때가 있을 때도 주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진 것 원망 불평하고 걱정 의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졌으니까 이단 상담소 가서 상담받고 구원받고, 또 그 가족들이 상담하려고 가족 상담 왔다가 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었네. 내 영혼도 구원받게 되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업에 실패했어요. 육신의 질병이 걸렸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사역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으시구나 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안 될 때도 감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역이 안 될 때, 너희들도 사역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그때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때도 내 뜻이 있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 상담을 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 상담을 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그랬더니 알아? 이거 봐라.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복음 받아들였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안 쓰시는 거예요? 아니야, 실패했어도 주님이 감사한 것처럼 너도 다른 뜻이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단 상담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10명, 20명, 30명 어떻게 100점 100승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나는 실패했는데 다른 강사가 들어가서 상담했더니 확 깨져버렸어. 뒤집어져 버렸어. 어머, 이거 나는 뭐야?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삶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질병, 사업의 실패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코끼리 입에 바나나 하나밖에 들어가지 못할 그 하나만 있는 것에 감사했더니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감사의 능력이 따라다니는구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이 절망 앞에 예수님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을 열고 사게 했구나. 내 주변에 죽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근데 죽음으로 끝난지 거기다 놓고 감사의 삶을 사는지 못하게 되면 절망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다못해 예수님이 직접 복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실패했어. 그래도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감사했어. 뭘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몇 장 몇 절을 깨달으려고 난리치고 이 공부 저 공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막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한 거야. 다들 잘난 체하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몇 장 몇 절을 한번 깨달아 볼래? 사도 바울이 몇 장 몇 절을 깨달아 볼래? 너 신앙했냐 안 했냐? 한마디도 묻지 않아. 원리를 알려주셨어.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찾아서 성도에게 알려주고 성도의 삶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에 관하여, 하나는 또 삶에 관하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전 재산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밖에 없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삶에 절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능력과 기적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복음 사업에 주님의 사역에 실패했습니까? 잠수 타지 마세요.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을 때 리더들이 잠수 탈 준비할 겁니다. 목사님, 다른 목장은 부흥되는데 우리 목장은 부흥이 안 되고 도리어 10명이었는데 나하고 예배 목자 2명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예배 목자도 안 나와가지고 천사하고 둘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열등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러워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는 평신도로 돌아가되 목자했던 존재로서 아무 데나 갈 수 없어서 제대로 된 데 보내주거나 다른 교회에 가거나 도중 하차하겠습니다.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다른 목장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목장은 부흥이 안 됐을 때 다른 목장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우리 사역자를 찾아가지고 우리 사랑 목장은 일꾼들 다 집어쳐 놓고 우리 인내 목장은 인내만 하라고 이상한 사람들만 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쪽수에 밀리게 만들고 일꾼은 왜 다 사랑으로 보냈냐?
인내로 보냈냐, 절대로 보냈냐, 혹시 이렇게 하면서 사무실 부시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세요? 대목자, 부대목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역에 실패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예수님이 하나님 뜻과 섭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들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요 라고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